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들으신 헌금과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 풍요로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이 은혜의 자리로, 말씀이 있는 자리로, 주의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오면서 모든 물질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우리는 그 물질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린 이 물질들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축복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은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간청하는 과부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음에도 그렇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비유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입니까? 응답이 보이지 않음에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늘 밤낮으로 깨어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라고 합니다. 당시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극명하게, 너무나 극명하게 평가가 갈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유대 종교인으로서 당시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위선적인 행동으로 예수님께 질책을 받는 것으로 많이 나오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아주 의로운 자라고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그와 정반대로 당시 가장 불의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고용이 되어서 동족 이스라엘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로마인들보다 더 악하고 불의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결과 동족에게 철저히 외면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상반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남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토색이라는 말은 개걸스러운 혹은 탐욕스러운 이란 말로 사기나 도둑질 혹은 강도질을 뜻합니다. 불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간음은 성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너무나 완전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종교 생활에 있어도 열심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합니다. 이 유대법에 따르면 금식은 1년에 단 1번 속죄일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올라간 날과 내려간 날이 월요일과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2날을 지켜서 바리새인은 따로 금식을 더 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11조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신의 전리품 중 10분의 1을 살롬 왕 멜기세덱에게 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늘에 사닥다리가 이어진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도 서원을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인을 위하여 드리도록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바리새인은 그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서 자신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본문에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는 아마 저 같은 목사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출석은 기본이고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고 번 돈의 11조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어느 목사가 싫어하겠습니까? 저라도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다들 이런 사람들을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비판한 이 바리새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선입견이 생겨서 그렇지, 여러분, 그것을 빼고 나서 본문의 바리새인을 들여다보면 그는 정말로 모범적인 신앙인임에 분명합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앞선 거 뵀듯이 세리는 동족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가리켜 반역자 혹은 변절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려고 정해진 세금 액수 외에 부풀려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지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전에 나온 것입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이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도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정기적인
번제가 있을 때 성소에서 분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성소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은 이 여인의 뜰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뜰이 기도의 뜰이라고 또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온 세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 기도의 뜰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인 이방인들이 들락거리는 이방인의 뜰에 서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바리새인과 달리 별로 할 말이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성전에서 내려갔는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평가를 내리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당시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니고 예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내린 이 결론에 그다지 놀라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하지만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회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 행위가 의롭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진 거예요. 누가요? 세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인정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따랐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의문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키가 사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오늘 비유해 보니까 이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칭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 실제는 의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 그러면 왜 자신은 의롭다고 믿는 것일까요? 무엇을 근거로 자신들이 의롭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근거는 그가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세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한 자들, 율법적으로 봤을 때 불의한 자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들이 의롭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의롭다고 믿고 있는 근거는 그가 행하고 있는 종교 행위를 통했습니다. 12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남들은 제대로 드리지 않는 그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종교 행위를 볼 때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의로움의 이 근거가 합당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그들의 이 의로움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의로움의 기준이 문제입니다. 의로움의 기준.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훌륭하고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볼 때 불의한 사람들, 가치 없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 기준은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을 판단하시는 분은 바리새인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의롭다 의롭지 않다를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나의 기준도 다른 사람의 기준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을 온전히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의롭다 의롭지 않다의 기준은 주님이 정하세요. 주님이 정하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을 하는 판사가 그 법에 따라, 법의 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볼 때, 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죄가 있으면 있다, 죄가 없으면 없다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판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내세우는 의롭다는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종교적으로 자신보다 훨씬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기준합니다. 토세, 불의, 간음하는 자들, 세리를 기준해서 자신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에 따르면 대다수 사람들은 다 의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범죄자들 빼고는 다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준이 우리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또 세리와 같은 자들과 같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 라는 주장은 하나님께는 전혀 어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는 전혀 어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기준해서 삼는 상대평가가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절대적인 기준에 두고 평가하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평가하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돌을 들고 그녀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인을 향하여 지금 돌을 들고 서 있는 이 사람들의 기준, 돌을 던지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기준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왜 돌을 들고 서 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그 자리에서 떠났을까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가진 기준은 적어도 자신은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들고 서 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나는 적어도 간음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돌을 들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돌을 던지는 그 심판의 기준은 간음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죄였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간음이 아니라 죄였던 것입니다. 기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보니까, 자신들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니까 자신들도 그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칠 처지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죄인이니까, 죄인이라는 기준을 갖다 대니까 돌을 던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라는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토세, 불의, 간음, 세리와 같은 불의한 자가 기준인데, 여러분, 그 기준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을 평가한 것입니다. 평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근거한 나 자신에 대한 평가, 그리고 사람들의 기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른 사람들의 평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기준과 평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가,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준과 평가, 여러분, 그것은 때때로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곧 거짓된 나로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얼마나 위선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정말 솔직히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저 역시 위선의 모습을 이 시간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위선으로 행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가 행동했다고 합니까? 그 유대인들을, 그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멀리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베드로도 그 자리를 그 순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위선을 그가 행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례자들, 혹시나 자신을 비난은 하지나 않을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위선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기준으로 살면 이렇게 됩니다. 위선적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위선적이지 않는 늘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살아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 여러분,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리새인이 스스로 의롭다고 판단한 또 하나는 자신들의 종교 행위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행한 이 종교 행위에 근거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근거는 불완전한,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종교 행위는 언제든지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기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실제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끊임없이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바리새인에게 가장 많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는 눈에 보이는 신앙의 행위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속사람의 투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사람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눈에 보이는 그 행위는 위선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 속 사람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중심, 마음, 속 사람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주제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리새인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일까요? 그의 마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서서 기도하는 것은 당시 아주 보편적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리도 보겠지만 그도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다만 세리와 바리새인이 다른 것은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할 때 이 서다라고 하는 동사가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수동태입니다. 세리도 서서 기도했는데 능동태로 서서 기도했는데 바리새인의 이 서다는 행동은 놀랍게 수동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는 지금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처럼 의식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서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따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느냐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겁니다. 다른 사람들 토속,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자기 만족에 차서 말하고 있는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에서 자기 자랑임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연봉도 적고 나보다 사는 형편도 어렵고 나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그때 무엇이 생겨납니까?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들보다 나은 나 자신에 대해서 흡족해야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헐뜯으면서 나 자신을 아름답게 미화합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할 제목입니까? 그런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을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은 이 기도라고 하는 행위에 허울을 쓰고 사실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마음이 뭔지를 그 내용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성경에 금식을 왜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금식은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금식하는데 지금 너가 금식하고 있다고 티를 내면 그것은 너 자신을 부인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11조를 왜 드립니까?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과도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꼬박꼬박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경에 일에 2번씩 금식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위선과 자기 자랑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평가를 내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보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늘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겉모습이 우러나와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마음의 병이 들면 이것은 고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고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겉모습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꼬박꼬박 지킵니다. 헌금도 잘 냅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다 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기 있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른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무늬만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렇잖아요. 그는 가짜입니다. 무늬만 신앙인 있지, 그의 내면 안에는 자기 자신만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세리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멀리 섰다고 합니다. 멀리 섰다고요. 남에게 보이려고 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사대로 일어섰습니다. 그는 그런데 성전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성전 바깥인 이방인들이 머무르 있는 그곳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서 보통은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늘이 하나님을 의미하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꾸 가슴만 치는 거예요. 가슴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했을까요? 요즘도 좀 그렇긴 한데, 예전에 보면 TV 뉴스 화면에 이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서에서 끌려 나온 사람들 보면 고개를 다 푹 숙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개 중에는 악한 짓을 행하고도 양심이 없어서 뻔뻔하게, 너무나 떳떳하게 생각하는 몰상식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화면에 나온 사람은 다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 제가 궁금해서 경찰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다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고개를 들면 얻어맞는데요. 죄 지은 놈이 뭐가 잘났다고 고개를 드느냐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두들겨 팼대요. 숙이라고.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한 사람은 그 죄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서서 죄 없는 가슴만 치는 거예요. 가슴만. 왜냐하면 죄의 근원인 마음, 이 마음이 가슴에 담겨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참회하는 것입니다. 이 친다는 말도 그 시대가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자신의 가슴만 치면서 참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리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애꿎은 가슴만 계속 두들기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이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본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보였어요. 그걸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리가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용서를 비는 말인 동시에 제발 저에게 분노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제발 저에게
제발 저에게 분노하지 말아주세요. 저에게 화를 퍼붓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세리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어떤 형벌을 받을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발 주님 저에게 분노하지 말아주세요. 세리는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안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각하고 있었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각하고 있었어.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바리새인은 자신을 자랑하며 의기양양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로, 지극히 교만한 태도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다른 사람을 볼 여지조차 없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아파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느니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형벌이 자신에게 미칠지 몰라서 두려워서, 너무나 두려워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지조차 없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면, 율법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세리가 지은 죄는 바리새인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의 표현 그대로 그는 죽여야 될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자부하고 자백하며 통곡하는 그 세리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시편 51편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머물 자리가 그의 심령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과 자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로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머무를 마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죄악을 절절히 깨닫는 자,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 아파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리는 자신이 누군지 자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잘한 거예요. 자신에 대해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의 상하고 병들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세리가 드린 기도는 예수의 기도라는 말로 오랜 역사 속에서 신앙 공동체들이 이 기도를 늘 매 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결단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안다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알량한 우리의 의라고 하는 이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상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주님은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주님의 품에 그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리의 심정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는 찬양 우리 주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서게 될 건데 지금 이 순간에 그 자리에 섰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 올 순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속사람, 진짜 사람, 여러분의 마음, 그걸 꿰뚫어 보실 텐데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 과연 하나님의 기준인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자각해 보십시오. 과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인지, 과연 나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 자인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세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결단코 멸시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의 기준에 비추어 보시고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수리고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 행위라고 하는 허울 밑에 감추고 있던 우리 자신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가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이 가짜,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절망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이상 가짜로 살지 않고, 더 이상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로 살지 않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불같은 눈으로 우리의 내면을 깨뜨려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 긍휼과 사랑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 결단코 멸시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세리의 심정으로 세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